제가 좋아하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요. 성경을 가장 이렇게 먼저 번역한 것이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에 보면은 코람데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코람이라는 것은 전치사인 뭐뭐 앞에, 그리고 데우스죠. 하나님을 이렇게 상징합니다. 한국말로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쓰고 있는 제 이메일 주소가요, 준코람데오7입니다. 제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늘 하루하루 이렇게 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고 감사하기를 원하는 고백으로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현재 어려운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도 목사지만 같이 협동 목사 그리고 공동 목회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갖고 저희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개척 교회인데 이런 온라인 시스템도 없어가지고 그냥 성도들과 말씀을 쉐어하면서 그냥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 친구인 조 목사님이 몇 번 권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까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참 어렵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현장 예배, 대면 예배는 그래도 집중이 되고 이렇게 현장감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데 부담이 없는데, 이 온라인 예배는 이 말씀을 방해하는 요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들 셋이 있습니다. 너무 부시럭거리고 말씀에 막 집중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산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어갖고 그렇게 예배 전에 이야기를 하지만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30분, 40분 지나가면.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우리 성도님도 어렵겠구나, 조금이나마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5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과 약속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여기가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처소가 된다. 그래서 집사람과 아이들한테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면, 토요일 날 되면 대청소를 합니다. 몇 시간을 하는 거예요. 화장실 브릿지 써가면서 다 깨끗이 닦고, 특별히 거실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막 쓰지만 주일날 되니까 아주 가지런히 닦고 정리정돈해 놓고, 이제 아침 되면은 아이들 깨워갖고 세수시키고 샤워시키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예배 10분 전에 모여갖고 한 주간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렇게 쉐어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말씀 가운데 받은 그 은혜의 메시지를 가지고서 아이들을 허그하고 똑같이 예배 드린 것처럼 이렇게 악수를 합니다. 오늘 예배는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가정에서 예배 드렸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복된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하면서 이렇게 악수하고 허그해 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형제님들 어떻습니까? 혹시 반바지 입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혹시 예배 드리지만 반바지 입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거 갖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더 진정한 예배의 그런 모습을 본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샤워도 하고 가장 옷장에서 아름답고 멋있는 옷을 차려입고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 우리 자매님 중에 반바지 입고 있는 우리 남편분 보면서 눈을 흘기면서 책망의 눈길로 바라보는 그 눈동자가 여기서도 느껴지는데, 책망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부터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민수기서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는 소재가 구속사적인 소재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놋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라고 그렇게 인용을 하셨는데,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과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어려운 시기를 가지고 있는 이 현실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키포인트가 무엇인가, 범사에 감사합시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해 갖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 속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듣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입술은 무엇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뷰티 서플라이에서 세상 직업으로서는 뷰티 서플라이에서 매니저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곳에서 일하고 있죠, 그죠? 우리 흑인 형제 자매님들 마스크 안 끼고 와갖고 마스크 좀 껴라, 싸우는 게 일과예요.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제 세일즈맨이라든지 특히 이제 오너분들, 만나는 한국 모든 분들, 우리 애틀란타에는 한인 분들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 힘들다입니다. 힘들다. 오너분들도요, 힘들다. 비즈니스 너무 힘들다. 우리 한인 비즈니스가 너무 힘듭니다. 식당업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세탁소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도 뷰티 서플라이는 지금 호황을 이렇게 누리고 있어서 뭐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호황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저희 오너분 사장님은 이게 교회를 충실히 섬기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소연을 합니다. 힘들다고. 힘들다. 장사가 잘 돼도 힘들다고 하니 장사가 안 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일상 속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삶 속에서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부끄럽습니다. 피곤하다입니다. 피곤하다. 너무 피곤해요. 마스크를 9시간 끼고서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무서워서 벗을 수가 없어요. 뭐 대놓고 면전 앞에서 기침을 막 하고, 에어컨을 그렇게 빵빵하게 틀고 있는데도 막 땀을 내고 있는 그런 이렇게 형제 자매들을 보면은 무서워서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어요. 9시간 마스크를 끼고서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나면은 항상 집사람한테 하는 말이 피곤해 죽겠어. 너무 피곤해. 이게 일상의 그 단어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혹시 불면증 있습니까? 집에서 그냥 마스크 9시간만 껴고 있어 보세요. 꿀잠 주무십니다. 제가 개런티 합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이 잠을요, 이렇게 자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요, 눈을 딱 뜨면 주여 감사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것 같아요. 얼마나 깊은 잠을 자는지, 저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죽었다가 깨어난 것 같아요. 부활의 막 그런 기분이에요,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정말 죽었다가 일어났구나. 그냥 눈 뜨면은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말씀에 앞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 이 원망의 뜻을 한번 국어사전적인 그 사전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원망의 뜻이 무엇이냐면 못마땅히 여겨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다. 불평은 마음에 들지 아니하며 못마땅하게 여김 또는 못마땅한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남. 비슷한 용어예요. 비슷해요. 근데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 원망은 무엇이냐면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원망의 대상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오늘. 그죠? 하나님. 그러니까 원망은 대상이 있습니다. 불평은 뭐냐면 원망의 말, 액션이 이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이 원망의 생각이 말이라든지 액션으로 나오는 것이 불평인 거예요. 불평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먹을 양식이 없다. 먹을 마실 물이 없다. 이게 불평의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통해 갖고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똑같은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가르쳐 주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망하지 마. 불평하지 마. 불평의 자리, 원망의 자리가 생겼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까요? 왜 불평했을까요? 4절에 보면은 배경이 나오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로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좀 내용이 어려운데 쉽게 이야기하면요, 민수기 21장은 광야에서 40년 넘는 인생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올모스트 막 거의 다 온 거예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 막 눈에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에돔 땅 왕의 대로라는 이곳을 향해서 며칠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다 왔잖아요. 거의 다 온 거예요. 정말 요 며칠만 걸어가면은 40년의 광야의 연단이 끝나는 그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의 대로 지름길을 놔두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Go back, 다시 뒤로 가. 화딱지가 나죠. 40년을 돌아다녔잖아요. 40년을 광야길을. 마지막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눈앞에 정복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Go back, 뒤로 돌아가, 다시 가.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관점에는. 다 왔는데 조금만 인내하지, 조금만 더 참으면 됐는데. 오늘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당은 어떻습니까? 시원하죠, 그죠? 시원한데 앉아갖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간접 체험한 적이 한 번이 있습니다. 1998년 IMF 때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갖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키부츠라는 곳에서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생활하면서 이집트만 한 달 정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는 이 광야에서 제가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더위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체험하지 못한 그런 더위입니다. 이 이집트의 이 사막의 이 기후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죠. 냉장고에 얼음물을 이렇게 얼려놨다가 이제 여행하면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갈증의 속도하고 이 얼음이 녹는 속도하고 이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증이 너무 나니까 이 카트갈로 이제 병을, 이게 플라스틱 병을 이제 없애버리고서 이제 얼음을 우두둑 치아로 이제 깨물어 먹는 거예요. 너무 갈증이 나니까. 일부에서도 말씀했지만 혹시 온라인 예배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 이화여대를 다니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여행을 하다가 이화여대를 재학 중인 여학생을 한번 만났는데요. 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은 이 자매였습니다. 며칠을 여행하는데 말을 못 붙였어요. 너무 좀 도도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전도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자매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자매여서 조금 화기애애해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한국 여자들이 참 강합니다. 정말 이 한국 여자들이 강해요. 세계 어떤 여성보다도 강한 거를 제가 체험을 했는데 이 사막 여행을 할 때 우리 형제들은, 한국 남자들은 인생 포기했습니다. 세수도 안 해요. 사막에서 세수하면요 얼굴이
막 갈라지고 터져요. 그러니까 기름기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햇빛을 당하는 게 피부를 또 보호하고 편해요. 뭐 샤워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 건조가 되니까. 근데 한국 여자는요, 사막에서 화장하는 여자는 한국 여자밖에 없어요. 이집트가 여행지다 보니까 세계 수많은 그 유럽 그 자매들 뭐 여자들도 보고 하잖아요. 이분들은 막 그 여행하는 모습 보면 한국 남자나 이 미국 여자나 다 똑같아요. 냄새도 나고 세수도 안 하고. 그런데 그 사막에서 립스틱 바르고 화장하는 여자는 한국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한국 여자분들 대단합니다. 그 남자가 여자를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여자들 정신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 더위에 막 얼음을 치아로 막 깨물어 먹는데요. 옆에서 보고 있던 이 이화여대 이 여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도 좀 깨물어서 좀 한 입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너무 더우니까 이게 멘탈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래 하고서 제가 얼음을 한 움큼 세게 딱 치아로 깨묻는 순간 번쩍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 얼음을 어떻게 딜리버리 하지? 입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얼음이 제 입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아예 안 돼갖고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 손바닥에다 얼음을 뱉었어요. 이 손바닥이 무슨 손바닥이라고요? 일주일 안 닦은 손바닥인 거예요. 더러운 손바닥인 거예요. 모래도 묻고 그 더러운 먼지도 묻고.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냥 깨물어서 얼음을 손바닥에다 놨는데 정말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일말에 주저함 없이 그 얼음을 갖다가 자기 입에다 넣고서 우두두 시원하다 하면서 맛있게 마시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더위 가운데 이 갈증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화장할 수 있는 정신은 있어도 이 갈증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시원하게 여기서 예배드리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라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막 공지하고 싶어요. 이번 주 9월 6일 날은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에 좀 동참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 가운데 왜 원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성도님들 에어컨 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사역자 우리 전사님 목사님한테 부탁했고 예배당에 에어컨을 꺼라.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그냥 하루 이렇게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이 왜 이 에어컨을 끄게 해갖고 왜 이리 덥냐? 끈적끈적 해갖고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 이게 뭐라고요? 저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막 말로 하는 게 뭐라고요? 불평인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지. 다 왔는데. 하나님이 보여주고 약속하신 땅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왜 인내하지 못했을까? 이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똑같은 조건과 환경이 주어지면 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고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왜 원망하지 말라고 했냐면 원망하면 죽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그런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드디어 출애굽 해갖고 종살이 되었던 곳에서 출애굽을 해갖고 수르 광야를 지나갈 때 물이 없었어요. 근데 뛰어가서 우물을 보니까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무슨 물이었다고요? 쓴물인 거예요. 쓴물. 얼마나 썼냐면은 어지간하면 마실 텐데 갈증이 나서 도저히 써갖고 못 마시니까 백성들이 뭐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다. 원망해도요 안 죽입니다. 하나님은 불평하죠. 모세가 기도합니다. 나뭇가지를 잘라서 우물에 던져라.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 그 사건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냐면 출애굽한 지 2달 반이 되었다. 2달하고 15일이 지났다라고 정확히 써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가 무엇을 강조하기를 원하냐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가져왔던 모든 식량이 이제 다 떨어졌다를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재배할 수가 없잖아요. 이동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불평합니까? 우리가 애굽 고기 가마니 가운데 가마 앞에서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부르게 먹을 때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셨다면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고생시키고 와가지고 굶어 죽게 하느냐. 성경에 보면 온 백성이라고 합니다. 온 백성. 모든 백성이 다 이제 식량이 없어갖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죽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냐면 성경이 기록하기를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죽었습니까? 많이 죽었습니까?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원망해도 불평해도 괜찮은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면 죽는데 원망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원망한 것을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하시오.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지 않소. 이제 이 지겨운 만나도 신물이 나서 못 먹겠소 하고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전에 똑같은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다. 먹을 양식이 없다. 여기까지는 동일한 원망 불평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식물 나는 이 식물, 이 박한 식물,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써있죠. 박한 식물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근데 이 박한 식물이 오늘 현대 성경에 보니까 무슨 식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상징으로 주셨던 이 만나에 대해서 헌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를 헌담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는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연대 가운데 살아오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죽임을 당했다, 죽었다. 어떤 사람들은 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 가운데 죽은 자가 있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화딱지가 너무 나갔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원망과 불평 가운데 앉아갖고 이들이 원망하는 그 수준이 도를 넘었는데 그 수준이 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헌담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 삶 속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정확히 표현한다면 원망하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원망했냐면 하나님이 베푸시고 주신 은혜를 험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이 만나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 만나가 없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육적인 죽음이죠, 그죠? 우리의 육적인 육체의 생명은 보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만나는 하나님이 그래서 만나를 매일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가 지나친 게 뭐냐면은
바로 목전 앞에 두고 도저히 못 참아서 우리가 이 박한 식물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의시, 동일어가 있는데 개미를 보듯이 깔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불평 원망하고 계시죠, 그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불편합니까? 짧게 이야기했지만 다들 힘들다고 합니다. 피곤하다고 합니다. 지쳤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목사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애틀란타에서 개척하신 목사님들을 많이 뵀는데 저희와 같은 거의 개척교회 95% 이상이 비즈니스만 셧다운한 것이 아니라 교회도 셧다운을 했습니다. 렌트비를 못 내는 거예요. 렌트비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정으로 교회를 옮겼어요. 근데 우리 열린 침례교회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만 작은 교회들은 힘들어요. 온라인 예배도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릴 걸 권고하고 말씀을 이렇게 써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하는 그런 수준 가운데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교회들도 다 힘들다고 해요. 목사님들도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죠?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뱀인 것 같아요. 그냥 뱀해도 징그럽고 무서운데 이 뱀자 앞에 불이라는 단어가 붙었죠.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하고 얼마나 독성이 강하냐면 불뱀이라고 있습니다. 불뱀. 근데 이게 사막에 있는 뱀인데 왜 불뱀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불뱀에 물리면은 정말 화상에 입듯이 불에 데인 것처럼 그렇게 뜨거운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고통스럽게 죽는 거죠. 근데 이 불뱀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는 불뱀을 보내서 물려서 죽게 했다라고 하는데 꼭 이 원어적인 그러한 의미를 보면은 전혀 틀립니다. 이 불뱀은 하나님께서 무슨 표현을 좀 이상한데 무슨 양식장에 양식하고 있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뿌린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 15절 좀 한번 띄워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8장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관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 불뱀은요 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뚝딱 던진 것이 아니라 40년의 광야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불뱀은 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출현한 것이 아니라 늘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사건 이전까지는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습니까? 못 물었습니까? 못 물었다라는 거예요. 물지를 못했어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불뱀이 와갖고 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좀 띄워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 보호의 손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면 이 영적인 이 질서를 갖다가 대입해 본다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정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하지 말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뱀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탄을 상징하죠. 그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자가 많은지라라고 합니다.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여자가 많이 죽었을까요? 남자가 많이 죽었을까요? 예? 많이 죽었다라고 성경이 씁니다. 많이 죽었다. 많이 죽었으니까 많이 죽었다고 썼겠죠. 그러면 많이 죽은 사람 중에 이렇게 개수를 한번, 넘버를 한번 카운트한다라면 남자가 많이 죽었을까, 여자가 죽었을까? 예? 저는 답을 알 것 같아요. 불평 많이 한 남자가 죽었고요, 불평 많이 한 여자가 죽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대답일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냐? 무슨 남자라고 불평 않냐? 원망하지 않냐? 똑같습니다. 여자라고 뭐 잔소리 많이 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냐? 안 그렇다니까요. 뱀이 와서 물었는데 누구를 물었다고요? 그냥 아무나 문 게 아니에요. 모세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왜요? 원망하지 않았으니까.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불평하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 뱀이 와갖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뱀들한테 가드라인을 준 거예요. 욥에 보면은 사탄한테 가드라인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 다 쳐. 뭐만 건들지 말라고요. 마지막에 욥의 생명만은 don't touch.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다 했어요. 악창 욕창이 막 나게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가드라인을 주지 않습니까? 생명은 건들지 마. 그러니까 불뱀을 보냈다는데 이 사탄한테 이제 권세를 준 거예요. 누구를 죽이라고요? 원망하는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백성들이, 야, 원망하니까 죽는구나. 보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 원망 그렇게 하더니 죽네. 우리 남편 그렇게 내가 말렸는데 원망 그렇게 많이 하더니 뱀에 물려 죽는구나. 아는 거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그 대화를 보면요, 우리가 하는 대화 중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보면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감사가 아닌 것은 불평인 겁니다. 거의가. 삶 속에서 녹두리 하는 게 불평인 거예요. 원망까지는 아니에요. 원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은 아닌 거예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한 예를. 우리 자매님들, 우리 형제님들 아주 예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저도 가장 좋은 옷을 옷장에서 꺼내 입고 왔는데요, 우리 자매님들 옷장 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 입을 옷 하나도 없네. 그죠? 우리 자매님들 갖고 입을 옷 하나도 없대요. 정말 하나 없습니까? 예? 제가 개런티 하는데 20벌은 넘을 거예요, 아마. 저희 집 사람도요, 옷이 없다고 해요. 사실 여러분보다는 많이 없는데 제가 계수를 해보면 20벌이 넘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옷이 없다라는 표현을 입을 옷 하나도 없다고 해요. 우리 형제님들 일 끝나고 와이프가 출타해갖고 자기가 밥 차려 먹어야 될 때 냉장고 문을 엽니다. 뭐라고 합니까? 먹을 거 하나도 없네. 먹을 거 하나도 없다고 하죠. 그죠? 저희 집 냉장고 3대 있습니다. 3대. 여러분들보다 약간 형편은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넉넉한 은혜를 주어서 뭐 모르겠어요. 냉장고에 그득하게 있거든요. 그득하게 있어요. 근데 저도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씨, 먹을 게 하나도 없네. 그렇게 막 주저리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 막 합니다. 집사람한테 짜증내면서. 출타하려면 먹을 걸 챙겨놔야지 왜 나갔냐 막.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면은 그게 다 녹두리가 되는 거예요. 불평이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짜증낼 수 있는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분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와이프 혈기왕성해서 아주 건강해갖고 저한테 짜증나게 하는 와이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인격이 이렇게 조금 성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짜증하고 이 혈기도요, 부부싸움도 이게 체력이 있어야 돼요. 체력이. 제가 50도 아직 안 됐는데 벌써 그걸 느껴버렸어요. 이제 귀찮아서 싸우기도 싫어요. 싸울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연세 드신 우리 형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 이 싸움도요, 이게 혈기왕성할 때 이게 아주 대판 싸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귀가 또 순해져 갖고 다 이해가 돼요. 또 두 가지가 짬뽕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어느 정도 많이 싸워봐 갖고 인격도 성숙됐고, 여기서 요거 한마디 던지면 이제 전쟁 나는 거다. 절제하죠. 그죠? 웃으시는 분들 다 경험이 있죠. 그죠? 여러분,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전쟁으로 친다면 제가 권총을 쏘잖아요. 와이프는 M16으로 쏩니다. 제가 M16에 그 화살을 맞잖아요. 상처를 받잖아요. 대포를 씁니다. 와이프는요, 핵폭탄을 쏴요. 남자들이 미련해요. 여자는 사랑의 대상이지 싸울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자를 이기려고 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말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감정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형제님들, 와이프하고 싸우지 맙시다. 그냥 안아주세요. 그냥 허그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그게 가정에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지가 무엇이냐면, 원망의 순간이 왔을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쉽지가 않아요. 원망의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불평할 수 있는 자리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처방전을 주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연단을 받으면서 오면서 체험한 게 있어요. 전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오늘 조금 틀린 자세가 있어요. 애티튜드가 좀 틀립니다.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아까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불뱀을 보내니까 이들이 딱 깨우친 게 있어요. 컴백.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구나. 아주 영적으로 이제 예민해져 가고 딱 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 불뱀을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회개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양육하면서 그들에게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라. 그들이 실수할 때, 그들이 넘어졌을 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는 게 뭐였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원망할 때가 아니라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기도. 신명기 9장 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신명기 15장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신명기 24장 18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24장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아주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노예였지? 힘들었지?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를 볼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기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종되었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줬는데 은혜로 해방시켜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다 힘들다 실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명령하시고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고난의 자리에 앉아갖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건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한자로 범사가 뭐냐면 모든 일. 네가 봤을 때는 이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것도 감사라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감사. 감사. 근데 감사할 조건이 없다니까요. 무엇을 감사라고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하루하루 사는 하루살이의 인생, 나그네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절실히 체험한 적이 한 4년 전에 있는데요. 제가 일하는 그 일터가 애틀란타 그 다운타운에 있습니다. 다운타운. 집하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려면요, 안 막히면 1시간 10분을 운전하는 거예요. 근데 트래픽이 심해갖고 막히면요, 최고 기록이 3시간 반까지도 있는데 그냥 로드블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큰 사고가 나면. 다운타운 여러분, 편도 8차선입니다. 편도 8차선. 다운타운 안에는 16차선이에요. 무슨 대운동장 같아요. 그런데도 막혀버려요. 그 편도 8차선이 막혔다라는 것은 큰 사고가 난 거예요. 일을 마치고 피곤 가운데 집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로드블록이 됐고 차가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는데 그 상황이라면은 감사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원망은 안 나옵니다. 그냥 불평 막 넋두리 하는 거예요. 짜증 난다, 힘들다,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그렇게 넋두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강한 음성으로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진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모든 사람이 출근하지만 모든 사람이 집에 돌아가는 것은 아니란다. 이해가 가십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아갖고 아침에 대판 싸우고서 출근을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인 거예요. 그게 마지막인 거예요. 부부 금실이 좋아갖고 I love you 허그하고 키스하고 잘 갔다 와, 자기 사랑해, 화이팅. 그게 마지막이었다니까요. 누군가의 그 퇴근하면서 부푼 꿈을 가지고 가정을 향해 달려가던 누군가는 죽은 거예요. 그죠? 누군가의 아들이죠. 누군가의 남편이죠. 누군가의 아빠가 되겠죠. 여자라면 누군가의 딸이 되겠죠. 누군가의 엄마가 되고 누군가의 와이프가 될 사람들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교통사고로 많이 사고로 죽는 현장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조금 길이 막힌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뒤로부터 제가 하는 한 행동이 있습니다. 집에 딱 오잖아요. 아이들 다 오라고 해서 허그해 주는 거예요. 이 무뚝뚝한 이 남자 녀석들 3마리입니다. 3명. 허그해 주고 등 두드려 주고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등 두드려 주는 그 표현이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Thank you, Jesus.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셔서 사랑하는 와이프, 사랑하는 아들들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크면은 등짝을 더 세게 때립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어느 정도 수준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힘듭니다.
저도 일상이 너무 힘들어요. 마스크 끼고 일하는 이게 너무 힘들고요. 이 손님 너무 막 예민해졌어요. 우리 흑인 형제 자매들이 억울한 죽음도 당하고 막 폭동도 일으키고 다운타운에서 막 일상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한 달 동안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와야 되나? 가야 되나? 조 목사님한테 막 전화했어요. 안 가면 안 되냐 진짜.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려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민폐를 끼칠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한 달 동안요 출입을 금했습니다. 이 남자 세 녀석이 얼마나 좀 쑤시겠습니까? 바깥을 못 나가게 하니까. 둘째 녀석은 막내 녀석은 막 대면 수업 간다는데 절제시켰어요. 가지 말라고. 저기 샬로 갔다 오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습니다. 제가 참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 자리에 쓸지 애틀란타에 있을지 주의 은혜로 쓴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은혜 받은 자입니다. 생활에 조금 불편하다고 해갖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 놓고 우리의 삶을 보여준다라면 뒤로 낮아빠질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 여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소소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물이 있습니다. 콜라가 있습니다. 사이다가 있습니다. 스파클 워터, 저희 집에 우리 집사람이 좋아해갖고 이탈리아자의 그 스파클 워터가 있습니다. 병에 든 거. TV에 보면요 부자들만 한국에서는 마시더라고요. 그죠? 카스코에 가면 13불이면 한 박스를 삽니다.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얼마나 아늑한 집에서 생활을 합니까? 자연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건요 돌 조각과 모래 조각밖에 없어요. 사막에 하루 한 날을 걸어가도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볼 수 없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푸르다 못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미국의 자연이. 이런 넉넉한 풍족한 먹을 것이 너무 많아갖고 다이어트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런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그만의 어려움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우리의 이 원망과 불평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죠. 항상 삶 속에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범사에 감사하는 저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